자, 오늘은 이제 칭의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하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 기독교, 개신교 또는 개혁교회나 장로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도 하지만 가장 간과가 되는 또 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에 대한 가장 쉬운 명제로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칭의에 대한 정의를 이 책은 굉장히 잘 정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논리적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중생을 우리 강도사고 시험 준비하는 분들, 이 중생이 먼저예요, 아니면 그 믿음이 먼저예요? 왜 거듭나야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어요? 예? 자신 있게 말해야죠. 그럼 강사고시 떨어지잖아. 소중의 신칭수, 소명, 택함과 부르심을 받고 중생, 거듭나고 회심과 믿음. 이게 이제 우리 그 개혁교회 라인의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그 논리적 서정이에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웨슬리안 또는 신정통주의 또는 알미니안 또는 펠라기안, 세미 펠라기안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구원에 대해 협조를 하고 내가 그 구원을 붙잡을 수 있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우리 구원에 대한 서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위에 품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결정적 칭이라든지 결정적 그런 성화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개념들을 하는 것보다는 가장 간단한 것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오직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아들여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수동태적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라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 또는 취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와 이렇게 교리와는 정서와는 맞지 않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칭하여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도적인 구원에 있어서 이 주도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정치하고 소유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칭의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대본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스크립처, 스크립트, 또 그 대본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하나의 테마 주제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그 대본이고 그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100페이지 보게 되면 왜 그러면 그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또 방법들이 하나님 면전,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이제 인간의 관계가 껴졌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을까? 그 방법, 그게 바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한,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진료라고 하는 말로 썼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루터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칭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중세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또는 칼날이 바로 칭의죠. 오늘 한국 교회가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하는 개념의 굉장히 평면적인 아주 단순한 칭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우리의 성화의 삶을 간과한다든지 아니면 칭의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칭의는 칭의대로 다른 교리로 두고 오늘 우리는 다른, 그래서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성행한다든지 교회 안에 성과나 행위론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이 이유는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구원의
있어서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제대로 이제 칭의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책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이제 율법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의 연약함, 이 오해가 될 수 있죠. 그 율법이 그럼 불완전한가? 율법이 연약한가? 지금 이 성경, 이 저자는 그렇게 쓰고 있나요? 뭐가 연약하죠? 우리가 연약하죠. 율법은 완전하지만 율법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의 연약함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이 오늘 우리와 관계 속에서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 제목만 보면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구나. 예.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보충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이런 식의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조의 이제 그 3의 4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가 뭐죠? 예. 죄가 치료책이 못 된다는 거. 두 번째가 죄인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책임의 전가의 시대, 남 탓을 하는 책임의 전가의 시대, 이제 이런 제목 자체를 이제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으로 넘길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책임들을 말하지 않고요. 이걸 말하고 있고요. 칭의의 이제 실상에 관련된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육신문, 그리고 대요리문답, 예, 칭의란 무엇인가, 70문. 이게 지금 이 두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제 시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따로 공부를 하세요. 저랑 같이 하이델베르크를 본 분, 또 대요리문답을 공부를 했다면, 여기 나오는 이 칭의라고 하는 이 정의가 오늘 지금 여기 읽었던 이 내용에 문장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뭘 만들어내고, 또는 뭐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개념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신학을 한 권씩 공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카테키즘과 요리문답과 신앙고백과 신조들에 대한 공부를 먼저 선행적으로 해놓고 성경신학이라든지 오늘 우리 쪽에서 했던 신학적 스탠스가 무엇인지 해석학적 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가야 여러분이 이제 중구난방 흐려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공부하는 성경신학은 대부분이 보면 그 근래에 지금 책들 이렇게 보면 뭐 검은색으로 된 게 어디죠? BTS인가 어디 나온 그게 뭐지? 하여튼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주석도 나오고 요즘에 주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주석들이 다 보면 여러분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성공회 또는 천주교 신학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즐겨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 이제 한창 봤던 WBC 주석안에서도 말하면 자유주의 학자들 또는 우리 라인과 맞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예.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분별해서 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성경 신학에 대한 공부 또 주석을 이렇게 골라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칭의의 실상에 대하여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은혜로 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오늘 우리의 속죄와 배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은혜, 선물이라는 개념,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행위, 결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디다 쓰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개념을 주로 이쪽에다 갖다 놔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로. 예. 근데 사실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은 어디다가 놔요?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조건이라는 행위와 결과와 공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믿음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를 뭘로 어디다 놔요? 이쪽으로 놓고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를 볼 때 또는 갈라디아서 뭐 또는 골로새서를 볼 때 항상 이 라인에 두고 봐야 한다는. 예. 우리 항상 그런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 이제 우리가 젖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그리고 회심 믿음 이 뒤에 논리적 순서로 바로 예, 우리 구원의 서정을 논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스탠스를 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이제 그 말해놓지 않았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설명을 해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타락한 오리지널 시인을 가진 그리고 그 오리지널 시인으로 해서 액츄얼 시인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 없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또 우리는 그와 같은 행함이 있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르트 신조에 정확하게 그 문장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 여기서 이제 그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activity 또는 passive. 이런 개념들이 무슨 신학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안에 나오는 표현들을 가지고 정리한 것들이에요. 능동적 순종이라는 게 뭐죠? 우리 김범중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전하신 모든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율법 아래 율법에 대한 그 수동적 순종은 뭐죠? 수동 순종, 순환당하신, 고난당하신.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대신해서 오늘 우리가 하셨는데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을 능동적으로 완성시키고 완결시켜 준 거. 수동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순환 또는 그런 죄로 인한 형벌들에 대한 것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나누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누구의 만족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만족을 이뤄요. 왜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 때문에 형벌과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진노, 이걸 풀어주는 역할이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이 와요. 그 만족이 이제 전가라고 하는 개념. 여기 지금 조금 이제 중요한 그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전가는 이제 imput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제 그 보통 그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infu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5페이지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 은혜를 주입받은 죄인이 그 주입된 은혜에 협력해 자신을 거룩하게 할 때 의롭게 된다. 여기 줄 쳐놓고 아주 이렇게 중요한 로마 가톨릭의 표현입니다. 이거 딱 줄 쳐놓고 infused into sinners. 주입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은혜와 협력해서 그러니까 그 신인 협력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주입된다는 표현이고 그래서 뭔가 그 약물이 딱 주입되는 것처럼 뭔가 신비한 힘이 오면 그 힘을 내가 받아들여서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신인 협력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의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전가를 통해서 바로 구원을 우리는 입는다. 그래서 우리 개념은 이렇게 impute Christ likeness. 말하자면 그 전가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 죄가 그에게 넘겨지고 또 전적으로 모든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이게 바로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전가의 교리예요. 그 작년에 이제 누가 와서 저기 강의를 했지? 총신대 교수 젊은? 내가 진짜 몰라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호섭 목사라든지 또는 신호섭 교수라든지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쪽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전가 교리, 칭의에 관련된 교리에 대한 이렇게 전공자입니다. 그런 책들을 좀 더 보시면 칭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좀 풍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방할 때나 또는 아이들 가르칠 때나 또는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그런 오해를 주지 않도록, 또는 이 칭의라는 전체적인 풍성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잘 공부를 해서 이 칭의를 통해서 정당한 성화가 나와요. 이 제대로 된 칭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생활과 또 바른 우리 신앙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라는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에 합당한 것으로 여러분이 함께 그 신앙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바른 방향도 설정하고 또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한 영혼들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바른 그 칭의에 대한 개념들을 심어줘. 우리 설교에서 나타내고 또 목양과 상담에서 여러분 잘 나타내길 바랍니다.